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오늘 이 말씀은 노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만드는 일에 믿음으로 도전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믿음으로 도전하며 살라 하는 이러한 제목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찾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그가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보시면서 이 세상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러한 것을 보시고서 세상을 물로 홍수로 심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것,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또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말씀을 받을 때에 노아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즉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주를 만드는 이러한 노아를 보면서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가 쨍쨍 내리쬐는 날에, 그리고 바람도 불지 아니하고 비 소식도 없고 또한 홍수 예배도 없는 이러한 시기에 갑자기 배를 짓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혹시라도 노아가 미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하지만은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러한 가운데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을 비로 이와 같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물론 홍수가 언제 날지는 노아도 몰랐습니다마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짓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결단하며 담대히 도전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드는 일에 도전을 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보면서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었는가를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함께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합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볼 때에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믿음을 가졌던 노아에 대하여서 6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포악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죄를 짓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죄악이 가득 차서 땅과 함께 멸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땅과 인간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물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곧 이루어질 것이겠지요. 미래에 나타날 현상이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심판의 때를 준비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그에게 14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슨 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지을 것인가? 방주를 지을 때에 어떻게 칸과 그러한 것을 이제 하고서 그것을 이제 무엇으로 바를 것인가?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대로 방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기 전에 바로 6장에 나와 있는 내용 윗절을 보면은 아주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셔가지고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이 타락했을지라도 이와 같이 경건한 노아를 세워서 그 시대를 이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암흑 시대에 노아를 세워주셔서 이와 같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노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가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고, 노아를 가리켜서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이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옛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에 노아가 살고 있는 그때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홍수를 내려서 심판을 하셨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그들이 죄악이 가득 차서 용서받을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함 받을 수가 없고, 오직 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느냐?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그랬어요. 여기 이 말씀 속에서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다.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 곧 홍수가 나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이제 그 당시에 홍수가 날 것을 전하는 이러한 노아를 하나님께서는 7 식구와 더불어서 보존하시고 경건한 자로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이와 같이 타락한 시대, 불경건한 세상에 살면서 오직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의롭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심판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홍수가 나기 전까지 이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살았다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한 사람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노아의 가정만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자들은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불신앙의 시대 속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노아 시대를 잘 아시고 노아 시대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들이 멸망을 당했느냐? 왜 그들이 심판을 당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심판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깨닫고 따라서 산다고 하면은 멸망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시대를 불신앙의 시대라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세대를 불신앙의 세대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대를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사는 자들을 찾으시면서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 마지막 때가 오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터인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정 구원을 믿는 구원이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구원을 바라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서 이와 같이 오늘날도 가정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는 이러한 심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가정 구원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창세기 6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은 노아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노아에게 이제 너의 가족들을 다 방주로 들어가게 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족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씀이지요. 가정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방주를 짓는 일을 열심을 다해서 행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당시에 많은 가정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좀 같이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부터 12절에 나오는 내용에 보면은 얼마나 그 시대가 가정이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6장 2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습니다. 6장 2절 여러분만 읽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담과 하와의 세 번째 아들 셋의 후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가인의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셋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을 적당히 믿으면서 이와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인의 후손들이 이와 같이 땅에 퍼져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육신적인 이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이 경건한 자들과 불의한 자들이 결혼했을 때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의로운 가정들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아니하고 불의한 가정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육적인 사람들이 되었다,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 6장 3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이 이와 같이 결혼을 하고 동혼을 해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자들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서 이와 같이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며 사는 자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사는 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아셔야만 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아담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와 같이 영적인 사람들이 타락을 함으로 인하여서 육적인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겠다, 성령이 떠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떠난 자들은 이 세상에서 멸망을 당하는 자들입니다. 성령이 떠나면은 더 이상 구원받을 수가 없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영원히 사람을 떠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삶을 사는 자들이 되었다, 전적으로 세상을 따라서 사는 타락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타락했느냐?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얼마나 타락했는지 한번 우리 입술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죄악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이 타락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가,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요,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했는가를 깨달으라고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가지고 우리가 좀 알라고, 내 마음이 이렇게 아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아프셨어요? 사람들이 죄악으로 가득 찼고 마음의 생각이 전부 다 악한 생각만 하고 있고 악한 것을 이와 같이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야, 아담과 후에 전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 가운데에서 이제 육적인 사람들이 되니까 마음에 날마다 죄악을 짓게 되고 악한 생각만 하고 악한 것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래서 그냥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러한 것을 보실 때에 하나님의 심정이, 하나님의 마음이 한탄을 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께서 근심하는 마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대치만큼 살지 못하니까. 그래서 창세기 6장 11절 말씀에 이것을 한마디로 딱 표현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여지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면 도저히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때에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뭐 이와 같이 이렇게 하면서 뭐 몇십 장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명령에 순종해서 방주를 짓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그 시대의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노아 시대처럼 극심한 타락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타락했는가. 여러분, 타락한 시대를 아주 단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 시대는요, 동성애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시대가 되었고, 이제 우리가 수십 년을 살아왔지만은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았습니까? 그런 세대를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동성애자들이 다른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것 말고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사랑하는 것도, 그것도 사랑이다. 이것도 하나님께 창조하셨다. 별 희한한 말을 다 하면서 이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이것을 법률화시켜서 동성애자가 결혼하는 것을 합법화해야 된다. 동성애자들을 이와 같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차별하지 말아라, 이것은 차별법으로 이와 같이 다스리겠다. 별 희한한 법을 다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지금 눈으로 보고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이와 같이 죄로 관영하고 포악함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가정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새기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가정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고 가정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며 애쓰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져야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장 중요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22절 이제 그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노아가 이해가 돼서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알아서 깨달아져서 순종했어요?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노아는 자기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힘쓰는 삶을 살았다, 순종했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준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준행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노아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다고 아주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있어요. 자,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어떻게 방주를 준비했다고요? 경외함으로 준비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끝까지 지키는 것이 바로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나님을 내가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서 산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서 그가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은 사람의 본분을 따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답게 살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되라. 이것이 사람답게 사는 삶의 모습이다. 그러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요,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잘 살고 이와 같이 그러한 것을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준행하면서 방주 짓는 일을 다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는요, 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내가 이와 같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그 표현, 믿음의 표현이 방주를 짓는 것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또한 이와 같이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랫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는데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 증거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시고 노아에게 이 시대의 의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의의 상속자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는 의의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지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그 가족들과 더불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의의 후손들을 많이 낳는 이러한 자가 되었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말이 아니라 노아처럼 방주를 만드는 도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형이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고 믿음으로 가정구원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자가 되었고 믿음의 상속자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마지막 때까지 나아갈 때에 믿음의 상속자, 의의 상속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달려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결론을 가지고 있는 줄로 압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모든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도전하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이러한 믿음이 없이는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2장 17절 말씀,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자, 마음에 새기면서 읽습니다.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 뭐예요? 죽은 믿음. 그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도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고 그 자체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살라고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모든 일을 담대하게 도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고 믿음의 담력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믿음은 도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길은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믿음으로 이와 같이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떠한 일이 부닥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의의 이와 같이 가정 상속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또 연휴 동안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도전이 없이는 결코 아무런 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도전이 없이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가정구원이 이루어질 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